오늘은 순한 애고가 적혀진 말씀입니다. 단 3절에 걸쳐 적혀진 짧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애고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애고는 TV에서 애고편, 영화 애고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일부분을 짜집기로 이렇게 모아서 흥미를 유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고편이 더 박진감 있고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고들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보는 입장에서 예고를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내가 이틀 뒤에 맞을 건데 이빨이 2개가 나가겠고, 이렇게 예고하는 법은 잘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지진에 대하여 지금 예고들이 나옵니다. 난카이 크라프트의 큰 지진이 날 터인데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확률에 따른 거지요. 지진이 주기가 늘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주기에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한 예고는 다릅니다. 본인이 어떻게 고난받고 또 죽고 부활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까지밖에 못 전할까?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의 말하는 것이나 어두남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는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많은 선지자들과 또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고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는 3번에 걸친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먼저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순한 예고는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순환을 예고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여러분, 항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크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평생 이 말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과 율법들과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일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는 9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본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더 진지하고 자세합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언은 유다 당국의 정죄를 받고 이방인들에 의해 처형을 당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하여 산헤드린의 공회에 넘기게 되고 그 공회는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자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환 예고는 가장 근접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상치 못한 죽임을 당했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순환 예고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자들이 왜 놀라고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잘 올라가서요? 실제로 이 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2km 정도 되는 길인데 굉장히 고도차가 많이 납니다. 사해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150 막 이렇게 되는 도시고요. 예루살렘은 거의 850, 750인가 그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도 차이가 약 1000m 정도 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2km 만에 1000m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가파른 오르막입니다. 하남의 검단산이 약 630m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훨씬 2배 조금 못 미치는 거죠. 그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놀랍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에 다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따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셨냐 하면 바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리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모욕당함과 죽임당함을 아시고도 굳은 결의로 그들보다 앞서 망설임 없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에 휩쓸려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다가 우발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무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을 곳을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면서 단호하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왕자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예루살렘에서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도 그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들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에 동시에 제자들은 비로소 오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비로소 어렴풋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근대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제자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공을 하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제자들, 이런 자들은 무식하고 말도 잘 못하고 또 공부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들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정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여러분, 회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육기관이자 행정자치기구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구약 성경을 접하게 하고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암기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도 암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매주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회당 학교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구약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함께 걸으시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들어서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지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어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고 잘못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여서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류는 영원한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므로 사람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나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영원한 대속 제사의 언약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이제 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최후의 희생 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와 속건 제물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지냈던 그러한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되어진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와를 통하여 주신 그 회복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 어디에 준비될 것이라는 장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모래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 남쪽의 제일 끝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곳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에 걸려서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산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친히 그가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곳이 바로 그 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친히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여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친히 제물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경을 아는 것에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곳에 준비되어질 것이다. 친히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노래합니다. 주님 내 쓸 것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직장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주님 내 돈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못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할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면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우편에 앉아 있을지를 그들은 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마침내 자신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유월절을 각자의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그 절기 양 잡는 날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주님의 순환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유월절의 어린 양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에게 온 백성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은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버려지게 됩니다. 그 어린 염소가 광야에 나가서 어미를 찾아 매매 울부짖을 때에 그 어미는 그 염소 새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 냄새를 맡은 짐승들이 그 양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순환 예고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처럼 놀라며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이끌고 제자들을 끌고 앞서 행하시면서 그 길을 주도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되고 멸시받고 질고를 지고 버림받고 슬픔을 당하며 매맞으며 고난받고 근심받고 상처 입고 멍들고 채찍에 맞고 징계받고 곤욕을 당하며 신문을 당하며 끌려가며 침묵하며 죽임을 당하고 묻히고 슬픔에 잠기고 범죄자들과 같이 함께 헤아려지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죄악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는 엄청난 고난의 목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의 채찍질 당함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슬픈 고난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언제 당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주도적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자신을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주시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마지막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욕할 때. 제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 순환 예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것이고 이 성전이 죽게 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성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친히 대가를 치르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가시는 주님에게서 비장함과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순한 예고는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려는 길과 제자들이 가려는 길 사이에는 같은 길이지만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영원한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보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왕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이상하게 예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제자들처럼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먼저 목사가 달라져야 하겠지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얼굴을 교회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얼굴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자가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내가 누군데라고 아직도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때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순환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순환의 예고는 십자가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순간을 향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뒤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건제물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길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상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